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항상 성경을 중간에 끊어서 들을 때는, 읽고 묵상할 때는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한 장 전체의 주제와 연결해서, 더 나아가서는 앞장과 뒷장의 연결성을 가장 좋지만 어쨌든 한 장은 최소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장을 구분해서 가장 적절하게 주제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한 장을 항상 전체 주제를 생각하는 습관을 하라. 그래놓고 묵상은 본인에게, 본문에게 하라. 본문에 가면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실제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우리 전체 열왕기의 전반적인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 김한계 전사님이 설명을 아마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틈틈이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일단 연결하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앞에는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을 사실은 전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세 번째 반복되는 것이,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죽어도 싫습니다. 난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로 오게 다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질문해요. 우리 너희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 세 번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죄송스레 그만해라. 그래야 지금 우울한데 불지르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면서, 나는 엘리야를 따라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테스트를 할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까지 가면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엘리사가 참 엘리야보다 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엘리사가 단순히 능력을 욕심낸 게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을 엘리야가 가고 나면 누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당신이 가진 능력 2배라도 주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애절하게 따라다니는 모습. 그래서 불병거, 그러니까 불마차와 불말을 보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 근데 그 앞에 아시아를 벌줄 때 엘리야가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번지다는 태워버리지. 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억나나요? 성령이 불같이 혀에 붙여, 불이 혀처럼. 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타고 갔나요? 처음에는 분명히 불마차를 타고 갔겠지만 또 오를 때는 해오리 바람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뭐처럼 했죠? 바람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통번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 2개를 쪼개놓은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이 중간에 무슨 이야기냐? 악한 왕들의 이야기. 아브왕부터 악한 왕들의 이야기. 이 뒤에도 아브왕의 후손들 악한 왕들의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에다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이 왕들이 왕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거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구원하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상징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간에 넣었다. 큰 구조에서 그래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의 죽은 시체를, 죽었다 여기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시신을 찾으려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15절, 18절이고 어떤 교훈을 주는가? 19절부터 22절은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데
나쁜 물을 좋은 물로, 죽음의 물을 먹으면 먹는 죽는 물을 생명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 23절부터 25절은 선지자를 조령하는, 여기는 아이들인데 실제 청년들입니다. 15세는 그 당시 청년들이에요. 지정의를 완벽하게 갖추고 내가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리를 되버려 논리인데, 이 말은 엘리야에 가는 길, 성령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해방하는 것. 성령 해방제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54신이 모여 거국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해방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린이 심령 젖먹이 어린애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예전에 가장 전도할 때 많이 썼던 부식한 전도방법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심판도 심판과 지옥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같이 그래 놓고 시간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엘리사는 충분히 알겠는데 거기에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도 아마 신학교도 있고 좋은 제자 그룹도 있고 신앙 좋은 집단들이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것을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럼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후계자가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짓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에게 경배를 해요. 그 성령의 능력은 받지 않고 외모만 보는 것이죠. 외모만 왜 사람들이 경배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 큰 교회를 찾는다든지 또는 아주 좋은 목사의 설교만 골라서 듣는다든지 또 우리 교회 목사는 하버드 그래서 스피드 좋은 목사를 듣는다든지 그런 형태, 그런 형태는 성령의 능력과 별개죠.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외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 본받으면 안 되겠죠.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어야 돼요. 참 유치하게 짝이 없죠.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설하다. 그리고 분명히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가냐, 육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런 물리학의 법칙을 벗어나서 가냐. 분명히 위로 뚫려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확신한다. 찾으러 가자, 이런 것이죠.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적인 판단으로, 육신적인 성경과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인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념사업만 합니다. 기념사업. 오늘 교회 성경이 있는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신앙은 있긴 있어요.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죠. 기념관을, 또 100주년 기념관을, 평양대공의 운동을,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관을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그런 신앙 생활들이 지금 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비교되는 것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 사흘 동안 찾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능력이란 것이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은 성령의 능력과 육체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비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있지만 이 토산은 히다레처럼 해가지고 땅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말하게 돼요. 주민을. 토산이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 사람이 잉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저도 유산을 시키든지 물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안은 잉태한 결혼잔치는 사람을 낳고 생명을 낳는 곳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포도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가나안에 잔치를 도운 것이죠.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듭 이야기했듯이 사회인에게 조그만 손바닥 챙겨가지고 예수를 전하느냐 말고 인스턴트다 하는데 사회인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곱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작은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아닌 게 아니고 그 당시 15세 같으면 그 당시는 그때도 결혼할 나이예요. 충분한 인격적인 판단, 인지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전체 다수로 공동으로 대머리와 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다음에 머리 위로 엘리야가 승천한 그것을 비난하면서 온 생에 대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를 거부했을 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